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격려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그러나 그 무게감이 크면 클수록 또 그 어려움이 버거우면 버거울수록 그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터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터 예배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일터라는 말에 이렇게 딱 잡혀서 우리가 일을 한 사람 혹은 일하는 직장, 사업장 이렇게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설교 속에서 종합해 보면 일터라고 하는 것은 삶의 자리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지금 현재는 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터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일이 없으면, 직업이 없으면 백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잘 알죠? 백수가 더 바쁩니다. 할 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내 직장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 직장으로 내 일터가 정해진다, 그런 의미이지만, 지금 내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장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그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에는 한번 내가 기도하면서 어떠한 일이든 도전해볼까, 그 기회를 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 그것은 꼭 어떠한 일, 정해진 일, 그것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순간순간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일터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삶의 예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실 그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그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신약의 말씀 중에 여러 부분이 서신서로 되어 있습니다.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편지의 형식을 빌려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신서라고 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가, 그 누가 수신자인가, 누가 발신자인가를 잘 이해해야만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수신자와 발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돌아가면 알겠죠? 베드로전서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을 한번 펼치셔서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좀 보았으면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 쓰여지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신자가 누구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것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어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 이후에 만나셔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다시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가 있는 그 사람을 만나셔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3년간 동역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절망 속에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던 사람, 그런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사도들 중에 사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사람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베드로는 지금 말씀드린 그것, 물론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이다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는 것을 불편히 여겼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고넬료 만나는 것을 불편히 여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 저분은 목사님이지, 아, 저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다 완벽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도 있고요, 감정도 있고요, 싫은 건 싫은 거고 좋은 건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말씀 또한 베드로라고 하는 제한적 육신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이 그가 받은 은혜의 또한 깨달음의 그 한계 안에서 자신의 깨달음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글로 기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감동을 바울에게 주셨으면 바울 서신인 거고, 베드로에게 주셨으니까 이게 베드로 서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주신 것과 바울에게 주신 것이 뭐 다른 은혜가 아니라 같은 은혜이지만, 그러나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같은 경험을 가지고 기록하였으나 다르게 쓰여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기서 다름은 OX의 다름이 아니라 다양성의 다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발신자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중요해요? 수신자. 이 수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죠. 수신자는 이제 누굽니까?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지명들의 그 모습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소아시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지역은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면서 또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규정하는 또 다른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겠죠? 우리가 잘 알고,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또 어떻게 되게 반갑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흩어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원어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흩어진 하면은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에요. 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된 나그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수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신자가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 하다 보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것을 일반적 개념에서 디아스포라를 이해하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디아스포라 하면은 한국 코리안 디아스포라 하면 해외에 흩어진 교포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하면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할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 하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처럼 느껴집니까? 유대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말씀이다. 그런데 사실 더 많은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이론은 유대인들도 포함한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다. 이제 그 증거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 이것은 우리 코디엠이 말씀하고 있는 디아스포라의 개념과 맞죠. 그러니까 흩어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는 하나님께서 흐트러뜨린 멀리 이 지구촌 안에 먼 곳으로 흩뿌린 나그네들, 성격을 나그네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대한민국의 5,200만, 북한의 2,500만, 그 외에 전 세계에 8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코디엠 사역은 지구촌에 흩어진 8,500만 한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복음, 생명을 나누고 그 땅을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사역, 그것이 바로 코디엠의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이방인들, 그런데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복음을 아는 이방인들에게, 물론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를 설명을 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흩어진 나그네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심 속에 택함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흩어진이라고 하는 디아스포라를 하신 주체가 그저 우리의 개인 환경과 상황 때문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심 속에서 이것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고향이 어딘데 어려서 일찍 옮겨져서 어디에서 살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도시가 발달되면서 지방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결국 서울로 해서 지금 수도권이 아주 그냥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향은 지방인데 도시로 서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도 있고 코로나 상황도 수도권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그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도 많이 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가 원래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나는 여기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형편과 상황과 혹은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에 의해서 된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기본적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율법을 아는 자고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교육을 갖다가 바울처럼 많이 받지는 못한 사람이고 하는 자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기 한계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지만 성경의 말씀이 사람이라고 하는 기록자, 이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이 기록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색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이 지금 오늘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때로는 낭망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인들인데, 아니면 그 유대인 중에도 오히려 디아스포라한 유대인인데 그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아니, 아무 문제 없는데 기쁨으로 모험심이 강해서 디아스포라 했겠습니까?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보면 슬픔의 역사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가게 된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이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슬픔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슬픔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삶을 통하여 형성된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데 이 복음이 나와 계속 충돌하겠죠. 유대인은 이 복음과 충돌할 때에 어떤 것들과 충돌하겠습니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던 나의 모습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부딪힘이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던 삶을 살던 그 삶의 방식, 습관, 관습, 이런 것들과 복음이 충돌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괴롭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것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들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생각도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들을 깨우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여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가졌던 그런 거룩하지 못한 행실들을 예수를 알고 나서도 계속 갖는다는 것은 누가 제일 괴로운지 아십니까?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것도 괴롭지 않다면 내게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거죠. 죄의식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유권이 주님 앞에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 인생은 나의 것 할 때에 나는 누구입니까? 과연 구원받은 나입니까? 아니면 구원받기 이전의 나입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나와 구원받은 이후의 나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받은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유권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의 소유권이 이제는 주님 앞에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할 때 그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하나 된 자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죄인들의 속성은 뭐예요? 내 욕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운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에 아주 위대한,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두 사람을 찝으라면 누구를 여러분 찝겠습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니, 예수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는 평생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착착착 진행해 오셨는데, 그마저도 마지막 순간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하는 갈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제 막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눈이 멀고 3일간의 시간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보게 되고,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한 이후에 막 혈기를 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시간이 없다, 더 충성스럽게 해야지 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 그 바울이 아니라 오랜 경험 속에서 이제 노사도가 된 바울입니다. 다듬어진 바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서 이것이 계속 충돌하는구나. 이 현실적인 문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도 바울도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이 없는 상태가 성결한 상태가 아니라 그 갈등에서 승리하는 자가 성결한 자인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와도 연결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왕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왕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녀이면 곧 후계자, 상속자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상속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권리이기도 의무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를 알기 이전에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보다 좀 더 착하게 사느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깨닫는 거냐, 깨닫지 못하는 거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깨달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청지기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한계가 있고 이 사람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 이해 속에서 이 청지기를 이해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약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그라운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 뭐 이런 차원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베드로가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청지기라는 말은 두 말의 합성어예요. 청지기라고 하는 말, 하나는 오이코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집, 이런 뜻이죠. 집, 하나님의 집. 또 하나는 로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때 로모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리인, 관리자, 관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이코스와 로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바로 이 청지기라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 집의 관리자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종하면은 저 하층, 지금 베드로는 계급적으로 봤을 때에 저 밑에서 인격이 말살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종을 말하기 위해서 이 청지기의 개념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집의 관리자로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갇혀 있고 또 그 백그라운드가, 구약의 백그라운드가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직이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하자면, 그래도 그건 종이잖아,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우리가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면서 그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일상에서요. 이것을 오늘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표현하고 있는 표현으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자면 어떤 겁니까? 어디에서요? 일터에서요. 어디에서요?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는 청지기여야 한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관리자답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럼 나는 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가 관리해야 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직장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사업장에서 맡겨주신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는 말 다음 절에 나오는 11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사는 거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이 운전을 한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더라고요. 제가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그 교회 집에서 저희 교회로 오는 곳에 그 학교가 있고 해서 여기는 시속 30km입니다. 그 스쿨존이 그렇죠. 30km를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30km가요. 왜 이렇게 늦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앞길은 차량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제 급해지면 어느 때 보면은 33km, 막 35km도 다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운전하면서 확인하게 되죠. 아, 난 죄인 맞구나. 그런데 저도 양심은 있는 죄인인지 아니면 교회를 사랑하는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뒤에 아무런 차가 안 올 때는 그냥 편안해요. 그런데 뒤에 누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여기 교회에서 좌회전 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서울 충신교회 성도 혹은 뭐 교역자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뒤에 누가 붙으면 나도 모르게 속도가 확 줄어들어요. 여러분 통쾌하시죠? 목사도 별 일 없다. 같은 인간계구나. 뭐 당연하죠.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생각 안 했다면 여러분의 잘못이지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거죠. 제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쉽지 않다. 보든 안 보든 내가 그것을 지켜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내가 사람 눈을 두려워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때 특히 그럴까요? 어느 때 조심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정상적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때 문제면 빡 돌았을 때, 이게 아웃 오브 컨트롤 됐을 때죠. 내 자신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빡 도는 순간 저게 목사인지 사람인지 짐승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다른 사람들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마귀에는 호재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막 평상시에는 참 천사같이 하다가 탁 이게 아웃 오브 컨트롤 되는 순간 나는 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인지 악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인지 도무지. 그러면 그 결과, 그 잔재가 어디에 남냐? 내 양심에 남고 내 가슴에 남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중에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 돌았을 때에 내 말이 누구를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하는 것처럼 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좋으냐? 나중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보면 그게 부끄러운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이제 남에게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상처가 된 거예요. 자신에게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만 내 앞에서 내가 말을 퍼부은 그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들어요? 나도 들어요. 나도. 그러니까 들려진 내 가슴 속에도 이게 상처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목사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선생 얘기를 조심하라. 선생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이게 조심스러운 거지. 어쨌든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해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한다면 우리가 또 뭐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같은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두 번째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 사상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공급자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나는 이게 없는데, 나는 지혜가 없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 체력이 딸리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나는 물질이 없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공급자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청지기 사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는 이 믿음 속에서 해야 돼요. 그 믿음 속에서.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러니까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자랑할 게 없어요. 내 자랑을. 왜? 이것이 출처가 어디니까? 이 에너지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청지기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인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허락하신 삶을 살아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이 다니는 백화점, 여러분이 다니는 쇼핑몰, 여러분이 다니는 영화관, 여러분이 즐기는 모든 여행지, 모든 곳이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터 예배자,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주일날 11시에 이곳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참된 일터 예배자, 삶의 예배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서울 충신교회 성도들, 우리 코디엠 교회 성도들의 예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또한 그 영광을 올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하는 삶임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일터 예배자, 삶의 예배자여야 함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